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주님의 사랑 앞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영상으로 예배드리지만 우리의 온 마음은 주님 앞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주님, 놀라우신 주님의 사랑 앞에 엎드려 예배하며 주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더욱 겸손히 하여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 풍성하신 은혜와 기쁨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무너진 우리의 삶과 신앙과 그리고 가정과 모든 사회생활들이 하루속히 회복되기를 기다립니다. 그때까지 우리의 자리에서 힘써 예배하며 주님을 더욱 가까이 하는 모든 샬롬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바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83장, 새 찬송가 336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6면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의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하였노라. 아멘. 샬롬. 수요일에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고 의지하던 사람이 우리의 곁을 떠나게 될 때에 우리는 당연히 큰 슬픔과 또 고통과 어려움의 감정을 갖고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우리가 의지했던 사람, 사랑했던 사람이기에 그 사람이 우리 곁을 떠나는 것으로 인한 어려움이, 고통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러한 감정에 휩싸인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 제자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 바로 이러한 감정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곁을 떠나시겠다라고 말씀하셨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앞으로 박해와 시련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큰 충격이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존재는 절대적이죠. 어떤 제자들에게는, 아니 모든 제자들에게 동일할 것입니다. 모든 제자들에게 그들의 삶에서 예수님은 하나의 분기점과 같이 인정되고 생각되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삶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후로 나뉘어지는 인생의 가장 획기적인 만남이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제자 그룹에서는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이시기에 그 옛날 다윗 왕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누리게 하였고 그 나라를 흥왕케 하였던 것을 기억하면서 다시금 예수님과 함께 그들의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고 또 신앙적으로도 다시 부흥이 일어날 것을 고대하며 새로운 공동체, 또 새로운 나라, 새로운 민족을 꿈꾸면서 예수님과 함께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떠나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는 이 말씀이 그들에게는 너무나 큰 충격이 되었던 것이죠. 바로 여러분, 이 상황이 우리 본문에 바로 앞서 일어났던 상황입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 이러한 근심과 두려움과 슬픔에 잠긴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지금 당장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는 말씀이시지만 분명히 이 예수님의 떠남은 중요한 하나의 우리의 제자들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분기점이, 또 하나의 분기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예수님께서 떠나겠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떠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떠남이 두 가지 차원의 떠남이 있습니다. 첫 번째 떠남은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점은 십자가 사건 이전입니다. 십자가 사건이 일어난 후가 아니고 그 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떠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첫 번째 그 떠남은 십자가 사건을 의미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잠깐 동안 제자들과 성도들을 떠나신 것을 말씀합니다.
자, 이 떠남은 반드시 필요하죠.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구속사의 모든 완성을 위해서 분명히 중요한 떠남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떠남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강조점은 이 첫 번째 십자가보다는, 바로 앞에 있는 십자가보다는 더 멀리 있는 그 승천,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시는 그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떠나는 것이 유익한 이유가 바로 보혜사 성령님 때문이라고 지금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가야만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로 보낼 수 있기 때문에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다시 말해서 성령님을 보내셔야 하기 때문에 떠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성령님이 우리의 신앙과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에게 유익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일반적인 우리의 지식으로 성령님이 우리의 신앙과 삶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본문에서 답을 좀 찾기를 원합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성령님의 신비한 어떤 능력 때문에 성령님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지 않고 오히려 그분의 사역 때문에 우리에게 유익하고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령님의 어떤 사역이 우리에게 유익한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성령님이 유익한 이유는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8절을 다시 한번 봉독하실 때 우리 현대인의 성경의 버전으로 한번 읽어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이 오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점을 깨우쳐 주실 것이다. 여러분, 세상은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를 잘못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오시면 그것을 깨닫게 해주신다. 그것을 밝히 드러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자신들이 발전시킨 과학과 이 문명의 고도화로 인해서 자신들은 이 땅에 있는 무엇이든지 알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 스스로 뭐가 죄인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죠. 이것이 죄고 바로 이것이 죄가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또 이것이 정의고 이것이 정의가 아니라고 그들 스스로 이야기를 하죠. 뿐만 아니라 종말에 대해서도, 이 땅의 마지막에 대해서도 그들은 자신들이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성령님만이 이것들,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알려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고 분명한 건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그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이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잘못된 세상의 그 판단의 기준을 따를 때가 많다는 겁니다. 죄와 의와 심판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그 세상의 가치관을 우리의 마음에 두고서 그것을 따를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의 기준, 판단의 기준을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날은 정보의 홍수 시대입니다. 정보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무분별한, 확인되지 않은 정보들이 인터넷을 접속하기만 하면 쏟아져 들어옵니다. 그래서 자신이 접하게 된 그 인터넷상의 정보를 사실로 믿고 거기에 판단과 결정을 의존하기가 참 쉽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의학 드라마, 병원 드라마를 보게 되었는데 거기서 이런 장면을 보게 되었어요. 환자가 의사를 만났습니다. 의사를 이제 진료를 보는데
환자가 자신의 상태를 쭉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고 여기가 아프고 여기가 통증이니까 어렵습니다. 그러면서 그 환자가 의사에게 자신이 인터넷을 찾아보았는데 이러한 증상에 대해서는 이런 병이라고, 그러니까 선생님은 나에게 맞는 이 병이 맞는 것 같으니까 이 병에 맞는 약을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제가 그 장면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은 자신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보고 들은 정보를 믿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의사인 전문가 앞에서 그것을 그냥 거리낌 없이 내놓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판단의 기준은 유튜브나 인터넷상의 어떤 정보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판단하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깊은 속을 들여다보시고 무엇보다도 우리를 아주 많이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의 이 생각과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것이죠. 바로 이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기준이 무엇인지, 무엇을 따라 살아야 할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십니다. 또한 이 세상의 종말도 우리에게 분명하게 깨닫게 해 주시죠. 끝이 있고 끝을 향해서 이 세상이 나아가고 있다. 그 끝에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기준들을 내어 버리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그것을 회복하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이 세상과 구별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생각의 기준, 판단의 기준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로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께 매 순간 묻고 그분께 우리의 판단의 기준을 두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이 유익한 이유는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보면 진리라는 것, 진리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그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는 어떤 사실이 아닙니다. 어떤 일어난 사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는 상황에 상관없이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든지 변하지 않는 사실, 바로 그것이 진리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아닌 것은 우리는 이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이 상황만 보더라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죠. 우리는 진리에 대해서 혼란스럽습니다. 우리는 이전까지 예배는 당연히 얼굴을 대면하여 이렇게 보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바뀌니까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는 예배만이 예배라고 생각했던 우리의 이 생각들이 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혼란스러운 것입니다. 도대체 예배가 무엇인가? 우리는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되는가라는 부분의 질문에 우리가 봉착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분명한 진리는 우리는 예배 드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배 드려야 합니다.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어떤 모습이든지 우리는 예배 드려야 한다라는 이 사실만큼은 분명한 진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리를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이죠.
신령과 진리로 나아가는 예배가 바로 지금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진리는요, 내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이것을 지금부터 진리라고 여기겠어 라고 내 스스로 결정한다고 해서 그것이 진리가 되지 않습니다. 진리는 성령님처럼 자의로 스스로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진리라는 것은 전달되어지는 것, 듣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듣습니까?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 하나님께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듣고 말하는 것이 바로 진리이죠. 성령님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자의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 받은 것만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진리를 대변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조차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렇게 받은 것을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 생각하는 것, 내 속에서 솟아나는 것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아는 것이 진리라고 말했다가 거기에 걸려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이 진리라고 생각했는데 거기에 내가 스스로 걸려 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속에서 솟아나는 것이 진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에게 들려진 주의 말씀이 진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에게 그 진리를 전달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그분께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들을 때 비로소 무엇이 진리인지 명확하게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진리, 변하지 않는 상황과 환경과 누구에게도 변하지 않는 이 진리를 우리가 가지고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 삶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가 이 진리를 붙들고 붙잡고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진리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입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 변하지 않는 것 위에 우리가 설 때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여러분 왜 불안과 초조와 염려와 걱정과 근심에 쌓일까요? 그것은 진리가 그들 삶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진리의 반석 위에 서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앞서 성령님의 두 가지 사역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는 그분이 세상과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알게 깨닫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았고, 두 번째로는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성령님이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과 성령님의 이 사역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과 성령님의 사역의 목적이 바로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모든 사역은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죄로 인해 더 이상 아무런 소망이 없는 인류를 위해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을 사셨고 또 이 땅을 떠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져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사신 예수님, 그 예수님,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이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를 위해서 사시고 떠나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또 우리를 위해서 오신 성령님, 그 성삼위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바로 이 하나님을 위해서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귀결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사신 주님을 생각할 때에 우리 주님의 영광과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웃들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바로 이 삶, 우리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살았던 한 사람을 우리가 만날 수 있게 되죠. 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이후에 평생을 주님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33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의 정말 주님을 위한, 다른 사람을 위한 이 삶은 결국 복음 전도와 선교의 삶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복음 전도와 선교에 자신의 평생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삶을 본받아야 되겠죠. 여러분, 그런데 진짜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삶, 복음 전도의 삶, 선교의 삶이 어떤 삶일까요? 그것은 바로 입술로 복음을 외치고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동시에 삶 속에서 복음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진짜 복음 전도의 삶이요 선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내 유익만을 위한 신앙. 그런데 앞에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사도 바울은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의 유익만을 위한 신앙일 생활을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그것을 원치 않습니다. 나의 유익만을 위한 신앙은 온전한 신앙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참된 신앙은 다른 사람의 유익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한평생 복음이 드러나고 나타날 수 있도록 정말 절제와 겸손과 사랑으로 덧입는 삶이 바로 진짜 전도와 선교의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제자들과 성도들의 유익을 위한 삶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셨죠. 너희에게 유익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떠나신 그 예수님, 우리가 이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도 영광의 자리에 앉기보다, 상석에 앉기보다 주님과 타인을 위해 그 삶을 살아갈 때에 놀라운 역사들이 바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에 환하게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또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이 땅을 떠나가신 예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모든 사역이 바로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었음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겨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여전히 우리는 우리 자신의 유익만을 위한 이기적인 삶을 살고 있음에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해서 입술로는 복음을 전한다 하면서도 우리의 삶에는 복음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음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과 구별되지 못하고 세상의 잘못된 가치관으로 살았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성령님, 우리 각 사람 마음에 임하셔서 놀라우신 진리를 깨닫고 진리를 붙잡아 살게 하시고 오직 주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주관자가 되실 수 있도록 주님께 내어드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주님을 위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평생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한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교회가 전교인을 위하여서 조그마한 위로의 선물을 준비를 하였습니다. 교회 교육자들과 또 재직들이 이것을 성도님의 각 가정에 전달해 드리고
또 집 밖에서 잠시 기도해 드리고 있습니다. 잠시만 또 기다리시면 계속적으로 연락이 오실 것이고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직접 교회에 오셔서 선물을 픽업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주보를 참조하셔서 그 시간대에 오셔서 픽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76장, 새 찬송가 450장 부르시고 주기도문으로 수요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건 무엇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보배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